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평생 의지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시고 대신방으로 이어진 가정의 달 5월에 각 가정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요한과 세상을 바라보고 집중했던 연약함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화합하고 회복되도록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며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포화를 멈춰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명성교회를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세마 의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국내외의 모든 선교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평안으로 도우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패밀리 워십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말씀으로 세워지고 세마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선하고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의 낮은 길을 걸어가시는 원로 목사님, 그 걸음 위에 늘 동행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손 위에도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응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박운흥 김열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려놓은 이 남의 포도원이 아닌 내게 주신 밭이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오래된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인 놀부는 참 못됐고 동생 흥부는 착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희들 화목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줬는데 둘이 함께 화목하게 조금 살았지만 금방 놀부의 심보에 이 흥부가 살아남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텅텅 빈 채로 쫓겨나서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같은 초가집에 겨우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비 한 마리가 둥지를 그 처마 밑에 치게 되어서 거기 새끼들을 낳는데 구렁이가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왔다가 이제 흥부가 막 하면서 이제 한 마리 새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 다리가 부러졌죠. 그래서 그 새끼를 다리를 잘 이렇게 헝겊으로 감싸주고 메어서 잘 보살펴 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굉장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새끼 제비가 잘 커서 이제 강남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박씨를 물고 옵니다. 박씨를 물고 와서 흥분의 집에 전해주게 되는데 박씨를 심고 나중에 큰 박이 열려서 막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펑 하면서 터지면서 그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들은 놀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박씨를 얻고자 제비 새끼 한 마리 다리를 똑 부러뜨려 가지고 이걸 다시 또 보살펴주고 이 제비가 강남으로 내려가서 박씨를 가져왔는데 심어 보니까 또 박이 크게 자라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그 박을 잘랐는데 퐁 하고 터지면서 온갖 저주가 그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서 이 놀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흥분의 가족이 이 놀부네를 보살펴 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맺혀집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내게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탐심은 뭐냐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그러니까 흥부가 복을 받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흥부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탐심이 생기게 되고 그 탐심이 우리의 삶을 몰락시키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합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포도원이 이미 많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만 더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감사의 반대인 탐심이고 이웃사랑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들의 것을 뺏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배분하시고 분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주권을 무너뜨리는 죄가, 우상 숭배가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쾌락적 적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hedonic adapt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인간은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도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갖게 되면 부에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복권을 한 다음에 1등이 당첨이 돼서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수십억이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1,000만 원만 줘도 기가 막히게 행복할 텐데 몇 억이 들어오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hedonic adaptation, 우리는 금방 쾌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1년만 지나면 모든 행복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진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취한다고 해서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None of your business.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궁금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너는 요한 신경 쓰지 마라. 요한이 얼마나 오래 살지, 요한이 얼마나 부자가 될지, 요한이 몇 명의 아이들을 낳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나와 상관없는 것과 이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려놓음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남의 포도원이 아닌 내게 주신 밭을 사랑하고 가꾸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가벼움을 주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입니다. 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왕입니다. 왕비입니다. 온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제가 아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의 왕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궁전을 세우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때는 북이스라엘은 힘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아합이 자꾸 눈이 다른 데 갑니다. 내가 없는 것 딱 하나, 저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미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미 충분했지만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들어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다 큰 어른이,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도 기가 막히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내가 원하는 것, 탐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저 포도원 하나를 얻지 못하니까 들어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제 5학년짜리 아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유치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내 것이 좋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이 좋아 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가끔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을 외국 속담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사가 비슷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관습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속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기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 마땅히 번역할 속담이 별로 많지, 영어 속담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은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이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정원이 푸르러 보인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자화상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본 듯한 느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식 올랐다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집에서 화장실에서 웃으세요. 밖에 나와서 제발 나 주식 투자했는데 몇 배가 됐느니, 땅을 어디에 샀는데,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느니, 제발 그런 자랑은 혼자 웃고 혼자 넘기시기.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가 아픕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의 축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소셜 미디어를 만나면서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사촌이 땅을 사고 돈을 번 거를 명절 때 만나면 알았어요. 설날에 다 모였을 때 사촌이 언니 그거 알아? 우리 땅 샀는데 이번에 완전 대박 났어. 그러면 그때 알고 배가 아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소셜 미디어 때문에 즉시 알게 됩니다. 카톡에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요. 와인잔 하나 들고 어디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찍어서 올리고, 옷이 바뀌고 올리는 그림들이 바뀌고, 여행을 어디 좋은 데 가고 호텔에 가면서 모든 거를 즉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대를 하거든요. 네. 뭘 들고 있나? 어떤 인간들과 만나고 있나? 이게 확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종이에다도 되고 자꾸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린 24시간 남의 포도원을 들여다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왜 애가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미디어를 소비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집중력 결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비즈니스가, 이 시대의 산업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막 남의 것을 되게 좋아하고 남의 것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시스템이 우리 모두가 남의 것을 들여다보도록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아합의 창문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는 삶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나봇의 이 아합의 창문과 똑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마음에는 무엇인가가 어렵고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합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서 설득해 봅니다. 내가 좋은 포도원 줄게, 바꾸자. 여러분, 왕의 권력을 갖고 이 정도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 아합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아합이 이 아픔 때문에 지금 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포도원 하나 원하는 건데 무슨 잘못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지만, 이것만 되면 내가 다른 거 걱정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권력과 신하들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산의 진미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를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작가인 찰스 호너가 뭐라고 말하냐면 There's no cure for desire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탐욕이, 이런 탐심이, 탐내는 마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사마리아 성을 가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사마리아 성을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 성이 뭐 예루살렘 성에 비해서 형편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의 그 어떤 규모나 성의 아름다움은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두께가 가보면 이 성벽의 두께가 말로 말할 수 없이 두껍습니다. 아주 잘 지은 성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다 무너졌고 남아있지 않지만,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요, 비가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가보면 굉장히 허허벌판입니다.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은 주변에 아름드리 올리브 나무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남의 포도원을 바라보는 눈이 나의 것을 볼 수 없도록 멀게 합니다. 모든 몰락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탐심을 행할 때, 탐심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그 삶이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탐내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남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원래 다윗은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모든 성경의 기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은 왕권을 절대로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탐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자 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와서 홀로 무방비 상태에서 안 죽이는 이유는 왕권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옷을 탐하지 않았고 사울의 갑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탐심의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을 생각해 보면 초대 왕이고 사울은 굉장히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윗도 용모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키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키 큰 남자들 멋있습니다. 부럽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울은 키가 큰 멋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를 빼앗고 싶은 겁니다. 남의 것을 탐심하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생겼죠, 멋지죠, 왕이죠, 칼 다루죠, 용사죠. 활의 노래, 나중에 다윗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사울과 요나단 용사입니다. 용사, 잘 싸우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래 하나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나 저 노래 갖고 싶다는 거. 좀 부르게 놔두세요. 남이 사랑받게 놔두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이 사랑받는 것을 견뎌내질 못합니다. 연예인들 사랑받으면 다 끌어내리고, 가수가 사랑받으면 끌어내리고, 축구선수든 누구 운동선수 사랑받으면 끌어내리고, 요즘엔 셰프가 사랑을 받아도 끌어내려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박 얘기했는데, 우리 예전에 운동회 때 보면 그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위에다 박을 세우고, 아시죠? 이렇게 종이로 두른 다음에 모래주머니 던져서 터트리는 게임이 있었어. 누가 더 먼저 터트리느냐.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만 사랑받으면 그 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모래주머니를 던지게 됩니다. 저 사람 터질 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겁니다. 남이 받는 축복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받는 복을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당장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주제를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벌써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탐심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가장 원초적인 법률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죄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냐 하면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죠. 탐심은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악이다. 탐심은 우리 삶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죄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대부분 행동을 다룹니다. 살인하지 말라도 그렇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탐내지 말라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마지막에 있지만 모든 악한 행위들의 기본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뭐냐? 바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은 여기서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아합은 원인 제공자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어떠한 작전을 펼치냐 하면 아주 여기서 뛰어난 생각을 갖죠. 그래서 이 나봇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세운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죽이는 것이 들어가 있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 하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바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단순히 더 갖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하나를 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밭이 있습니다. 내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밭이 있다. 저는 그 밭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클 거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달란트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가진 5달란트를 바라보느라 내 한 달란트를 놓쳐버립니다. 저희 가문에도, 이 가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희 집안에도 밭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가끔 저희 아버지가 고향 신당, 저 영양에 있는 신당에 데려가시면 거기에 정말 여러 곳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너희 고조 할머니 묘지다, 여기가 뭐다, 내가 여기서 고기 잡았었다, 이런 거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밭이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저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은 어디 있냐면 개울 넘어 저 산 기슭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조그만 신당에도 양지 바른 곳에 논이 있고 양지 바른 곳에 밭이 있는데 우리 집 밭만 저 산기슭에 그늘진 곳에 있어요. 저 그거 아주 어렸을 때 올라갔다 뱀에게 물린 적도 있거든요. 아주 산기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논을 바라본다고 우리 밭에 작물이 자라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밭이 산기슭에 있을지라도 그 밭을 돌봐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봇이 오늘 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좀 포도원 이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내가 내년이면 2배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아합에게 잘 말해가지고 좀 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봇이 이 포도원을 안 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주신 땅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밭이 좋든 나쁘든, 다시 말해서 이 밭이 나빴으면 팔았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값이 나갔으면 팔았을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나봇이 유일하게 이 밭을 유지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뭐냐면 더 좋은 밭으로 항상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게 주신 밭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 직장이 지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에게 주신 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 은사, 내게 주신 기프트,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 얼굴, 이것도 내 밭이에요. 좀 억울하겠죠. 내가 좀 다른 얼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밭을 가꾸세요. 뭐 좀 바르고 칠하고 밭을 가꾸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대상이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남의 교회가 좋아 보여요. 왜 저 교회는 부흥할까? 왜 교인들이 저 교회로 갈까?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교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잘 돼. 그리고 자꾸 그것을 우리 교회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미국의 뉴저지에서 주일날 예배를 섬겼는데 그 교회 갔더니 LED가 화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면은 지금 14년 된 화면입니다. 아주 오래된 화면. 근데 그 교회는 뒤에 강단을 가득 채웠는데 막 멋지고 화려해요. 이건가? 바로 이건가? 혹은 어떤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성경 공부, 뭐 다양한 선교를 뭐 여기 보내고 활동을 합니다. 다 그거를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우리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다른 교회, 잘 되는 교회 가서 그걸 보고 그것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밭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집과 저 사람의 재산과 저 사람의 직업과 자녀와 저 사람의 재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열면 수많은 포도원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길을 잃지 말고 다시 내 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봐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은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들인지 내게 주신 것으로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포도원에서 우리 시선을 거두어 내게 주신 밭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아합은 궁전의 창문을 열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끊임없이 욕망했습니다. 여기 전혀 반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의 포도원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제가 한 이야기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멋진 문학 행사에서 초청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설가 조셉 헬러라고 하는 분이 친구와 함께 어떤 억만장자의 집에서 열린 문학 행사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파티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했고 사람들은 턱시도를 입고 샴페인을 한 잔씩 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조셉 헬러에게 얘기했어요. 너 그 책 많이 팔았지? 그거로 돈 많이 벌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를 초대한 이 억만장자는 매일 하루에 네가 버는 만큼 벌어. 네가 아무리 많은 책을 팔아도 이 사람이 하루에 버는 것에 비교할 수 없어. 이런 얘기는 또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조셉 헬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맞아.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 하나 갖고 있지. 뭔데? 충분함. 나는 충분해. Enough. 나는 충분해. 오늘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분함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충분합니다. 남이 막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고 힘이 세서 이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일터 나에게 충분합니다. 나에게 주신 좋은 친구들 내게 충분합니다. 이 예배 얼마나 더 잘해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뭐 찬양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뭐 무슨 날이세요? 네,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신 건 제가 알겠는데 뭐 얼마나 저희가 더 잘해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얼마나 더 잘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실 때 그 영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가 또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을 바라보며 상실감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올라가는 빌딩들을 보며 우린 더 낮아집니다. 더 거대해지는 것들을 보며 우린 더 작아지고 움츠러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문을 활짝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그 은혜를,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순의 시간입니다. 명성 청소년 합창단이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탐심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위에 가득한 전쟁과 기근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방선거로 온 거리에 선거의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를 그와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몽득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청소년들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찬양과 또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항상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또 여러 곳에 우리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밀리 워십을 5월 달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까지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패밀리 워십 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매년 5월 달에 하는 샤인 지저스를 우리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운동회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샤인 운동회가 있는데 우리 요즘 청년들이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햇볕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새로운 운동회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성년식이 오늘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우리 다가오는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일을 통해서 좋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정말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찬양대 쓰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 청소년 합창단은 정말 지난 10여 년간 전국대회 나가서 늘 금상 대상 받아오고 그리고 참 예배 잘 지키고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는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도 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수고하시는 또 단장님과 여러 섬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합창단에게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용심 의원님께서 이렇게 잠시 함께 오신 것 같은데 Dr. 이바 바우넥,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한데 지금 호텔 관광학과 교수로 계신데 원래 고국에 계시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생각보다 하루 일찍 태어나셨는데 어쨌든 내일이 그래서 아마 휴일, 대체 휴일이죠. 대체 휴일이라서 내일 저희 교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탁구 선수로 정말 유명하셨던 양영자 선교사님, 양영자 선교사님이 지금 탁구 선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국제 대회를 저희 교회 우리 은파 체육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대회에 참석하시게 되는데, 우리 오늘 양희자 선교사님도 오셨고요, 또 스태프들도 같이 오셨고, 여러 국가에서 오셨어요. 라오스, 네, 감사합니다. 네팔도 오셨고요, 캄보디아 오셨고, 몽골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대회가 잘 돼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행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윤자 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디 이제 가서 자랑하세요. 나 양형자 봤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지금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작은 포도원에 늘 함께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우리의 작은 포도원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포도원에 주님이 오셔서 샬롬을 주시고 가정마다 기쁨을 주시고 대한민국도 끊임없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가장 작은 포도원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포도원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종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끝없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